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그 교회와 관련돼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성경에는 이 교회와 관련된 상당히 다양한 묘사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이걸 정리해 보면 세 가지 갈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갈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또 한 관계는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또 한 갈래는 성령님과의 어떤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우스홀드 아십니다.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요.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바로 교회를 성령님의 전,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방향은 오늘 저는 교회가 예수님의 피,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는 측면에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교회 지체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고 있는 주제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시면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a called out assembly란 뜻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모여진 존재들,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 나와서 모인 존재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로 불러내신 주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에베소 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을 위해서 에베소 19절 보면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한번. 에베소 2장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8,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이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가 하나 있어요. 화제가 됐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시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어린아이가 쓴 이 시가요, 오늘날 아버지 부재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좀 경우는 다르지만요, 아버지 부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의 영적인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율법은 막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교적 열심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묘사한 경우가 종종 나오죠. 한번 이사야서 볼게요. 이사야서 6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틀림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64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상을 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죠.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예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이걸 매일 그냥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기도의 모델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뭔가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신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되심에 대한 선언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되심.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것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것은 뒤로 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윤리적으로 열심히 하면 딱 이런 영혼 없는 차가운 바리새인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목회자가 설교하고 또 눈에 보이는 리더들이 모임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또 찬양 대원들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전부 인간들만의 잔치로 전락해 버렸다면, 그래서 초등학생이 시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왜 계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고 변질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 초등학생이 범한 잘못이 뭐예요? 이 안에 아직 어려요.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먹을 것 주는 엄마가 고맙고 또 먹을 게 많은 냉장고가 고맙고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른 아침 그 꼬맹이가 눈 뜨기 전부터 회사로 달려나가 뼈 빠지게 수고하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철부지라는 거죠. 아마 이런 현실 가운데 이 시대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섭섭함이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목사, 눈에 보이는 리더들, 눈에 보이는 교사만 보이고 이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즉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심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경외심, 두려움 상실한 상태에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철이 든다. FE 그 철 말고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그 철없던 고등학생, 초등학생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새벽부터 나가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때 철이 드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철든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철든 자녀들의 모임이 되기를 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사랑의 깊이죠, 그죠? 어떠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게 하셨고 그 가족의 멤버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으로서 이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강조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단순히 하겠습니다. 한 집안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가족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수평적으로는요,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의 자리, 곧 사랑의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 가족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보니까 누구를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합니까? 형제, 자매. 지칭하잖아요. 아까 전에 brothers and sisters, 그죠?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 1장 2절 같은 데 보면요. 보시면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게요. 이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저 이 말씀 읽으면서요, 보세요. 여기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다 뭐예요? 아버지, 형제, 어머니, 자매. 무슨 용어예요? 가족에서 쓰는 용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다 교회 한 몇 개월 전이면 다 집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 자매가 가장 중요한 호칭입니다. 형님, 자매님.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야 이런 호칭이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면 그 당시 교회 안에는요, 노예도 있었고 노예의 주인도 있었는데 노예와 주인이 서로를 향해서 brothers,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만찬 할 때 우리가 잔으로 돌리잖아요. 성경은 한 잔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한 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함께 있어서 잔을 나눴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이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는데 주의 만찬을 베풀면서 노예와 주인이 함께 잔을 나눈다? 겸상한다? 이게 마치 짐승과 사람이 함께 잔을 나눈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또 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응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속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교회 안에 동등한 지체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뭐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감격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이든 노예든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렀던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베다니 침례교회가 신약교회로서 진리를 강조하고 건전한 교리를 강조해 왔는데, 오늘은 무엇보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사랑도 회복되는 모임이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모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한 약 25년 넘게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하면서 배운 것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 특별히 비난에 능한 사람,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다른 말로 비난에 익숙한 사람, 이런 분들을 아주 조심해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명수입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랑한다는 말을 쓰면서도 교묘하게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인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을 통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서로 비난하는 일을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이 뭐였죠? 찾아봤어요, 한번요. 국어학습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난이 뭐냐? 남의 잘못이나 흠 따위를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함. 이렇게 나와 있고, 비판은 뭐냐?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을 헤아려서 주로 그름과 나쁜 점을 그 이유를 덧붙여 지적하는 일.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비난과 비판은 쌍둥이와 같습니다. 서로가요, 나쁜 일을 드러내는데 마음을 연합한 나쁜 동무와 같습니다. 그게 비난과 비판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둘 다 포인트가 다른 누군가의 약점, 부족한 점, 또 흠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좋은 점보다 나쁜 점, 장점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 모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또는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바깥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회 지체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예방 주사를 놓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라고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조언이었고,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뭐지 힘들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지체들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지만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흠이 있어요.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수시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패스. 저를 위해서 이런 거 듣고 들리지 않으면, 패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그걸 마음에 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마음에 어둠이 생기면 교제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패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이런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거짓 복음이 퍼지거나 거짓 교리가 누룩처럼 교회에 퍼지는 경우에는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교회에서 치리하거나, 그럼 되게 수월해요. 그런 분에는 수월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에서 지체들 간의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제가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잘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리해 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비난을 심으면 이 땅에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비난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볼게요. 우선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7장 1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 인생은 페어, 공평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직합니다. 하느님의 법칙은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하느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농작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그리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을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비난받을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뭐예요? 오는 말이 곱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생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두려운 말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보세요. 야고보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기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긍휼을 대했다면, 그를 판단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은 긍휼이 없는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대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긍휼이 넘치는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논리예요. 이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구원받았지만 상급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떤 식의 판단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느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주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맞죠? 그죠? 하느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나를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도요,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가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휴거되어서 이 육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몸처럼 변화되기 전까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용납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납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주님께 은혜 있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로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다른 지체들을 은혜와 긍휼과 인내로 대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행한 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비난은요, 자신의 열등의식과
교만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자신은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훌륭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비난하는 사람의 그 심층에는 뭐가 있냐면 열등의식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남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그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비난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또 비난할 때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난하는 대상의 모든 형편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지체들에 대한 비방과 비난의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이야기 듣지 말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시험 들었다면 가장 좋은 것은요, 직접 관련 당사자들에게 물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이를 그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요, 뭐 전화나 카톡이나 뭐 SNS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와 친밀하게 지내면 그들과 비슷한 사람이 돼요. 닮아가요.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저주했고 욕했고 우리 구주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뭔가 듣는 것에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잘 마음관리 잘해야 돼요. 자꾸 어두운 얘기를 들으면 설교할 때 내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내가 해야 돼. 마음관리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책을 읽거나 누군가 상담하거나 교제할 때요, 마음이 어두워져.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왜? 내가 어두워지면 내가 영향을 주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하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모든 정보를 다 소유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안에는 뭔가 감추어진 동기를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감춘 형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을 비방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위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형제들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고요.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비난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의 사역자나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그때 마귀가 틈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남의 잘못을 고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뱀 마귀가 하는 일은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이나 남의 죄를 드러내서 고소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계속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큰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얘가 누구예요? 위에 올라가니까 마귀, 사탄, 옛뱀, 용입니다. 용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여러분들 고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지금 변호해 주십니다. 마귀는 검사 역할이고 우리 예수님은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밤낮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르죠? 고소자와 변호자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변호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가 격려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형제 자매들이 분열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이거 같아요. 자신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본인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고 형제 자매의 교제가 끊기는 겁니다. 이런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들 보면요. 여러분,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 분열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자신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한 것이고 자신이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제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4장 7절. 이 말씀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보세요.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근데 경고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8절로 연결됩니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근데 8절 보면 무엇보다도 above all things, 그러니까 앞에 열거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 상대방의 악한 모습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들어오면 또 잘못된 또 악한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맞죠? 그죠? 즉 교회 안에 불의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성경적이어야 하고 올바른 태도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태도로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뭐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선되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는,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불의, 모든 불법을 다 덮어 주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또 우리 주님을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불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능히 덮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현재 부어주셨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용수좀 치면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나 역시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순서. 제가 창세기 9장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보세요. 20절부터 한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그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가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네이키드 벌거벗은 채로 지금 잠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막 고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똑같은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 함인지 금방 보이죠? 누가 함이에요? 얘가 함이죠, 함. 얘가 셈 야벳이고요. 그죠? 저는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가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함과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은 인생이냐?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고발해서 사람들 앞에 던져 수치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 자냐? 아니면 상대방의 일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자냐?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이 한 일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에 대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보세요. 덮었더라. 그리고 뭐라고요? 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요,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이제 보시면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많은 그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폭로되어 있잖아요. 근데 신약성경에 오니까 그 죄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범법이 기록이 안 돼 있어.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믿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피가 흘러진 이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집안이고 가족이라는 정의는 결국 한마디로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얘기죠? 읽어보죠. 시작.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인이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분노하게 된 것은 동생 아벨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이 억셉트 안 하셨거든요. 안 받아주셨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즉, 가인이 자기 아들이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원인은 동생 아벨과의 문제였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미워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얼굴만 떠올리면 판단이 막 되고 화와 분노가 막 생겨.
누군가 너무 미워서 못 견디시겠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 건강한 교회에 어떤 척도가 있다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두 가지 양상을 띈 교회였어요. 한 가지 게 뭐냐면, 보세요. 고린도서 1장 5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그러니까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야, 고린도전서 1장. 이 고린도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지식, 모든 지식에서 풍성.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어때요? 풍성했습니다. 또 영적인 선물로서 보세요, 은사. 어떤 은사도 불가능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여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뭐하는 교회예요?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나와요. 그 다음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다 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나뉘셨느냐. 자, 이게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다음 보세요. 3장.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갓난아이 취급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음식, 영어로 미시입니다. 좁게 말하면 고기입니다. 음식을 못 먹인다. 너희들은 젖을 먹어야 돼. 여러분, 성경적으로 대단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서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아직 베이비야, 베이비, 가난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왜 이렇게 미숙한 교회로 치부했을까요? 그 기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냐. 여러분, 영적 성장 관련해서 바울이 제시한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뭐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는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졌는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겸손하게 하나 되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가, 얼마나 화나되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용서하는가, 얼마나 용납하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수용하려고 애쓰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이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한 건강한 교회, 저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병든 교회,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4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꾸지람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가 여러 은사들이 있다고, 성경의 온갖 지식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영적 성장 관련된 성경의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미숙한 자들아, 이 연약한 교회야,
너희는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가난아이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꾸지람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예입니까? 영적 지식과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여서 사랑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게 오늘날의 교회 아닙니까? 뭔가 하나 걸리면 반 죽을 때까지 불교 패는 게 교회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루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시겠습니다.